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생각이 좁은 사람들과 한번 대화를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생각이 좀 좁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어떨까요? 훨씬 깊고 훨씬 넓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때로 굉장히 답답함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은 생각과 또 깊은 마음을 알고 우리도 넓은 마음과 또 깊은 생각을 가지고 또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행전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복음행전일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마음을 더 넓혀주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더욱 하나님의 생각과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을 담은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이 강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도 자신들 곧 유대인들을 위해 오신 그런 분으로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처음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머물렀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복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사용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하십니다.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제 광야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간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런 역할을 하도록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을 향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향하신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사상에 빠져서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방인을 무시하고 하나님과는 멀다, 이방인은 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작은 생각을, 좁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 깨기 시작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넓혀 주셨습니다. 하나는 고넬료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어제 보았던 10장에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고넬료라는 이제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에 대한 정서가 별로 좋지 않았고, 또 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고넬료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십니다. 또 그 시각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이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고,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들이, 성도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한 것과 똑같은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성령으로 충만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바로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고 이들도 또한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자신의 생각의 그릇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이런 깨어짐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공동체에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 중에는 할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할례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잖아요. 이 유대인 성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 베드로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어?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비난하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요? 이 성도들의 그 좁은 마음을 보고서 그들을 같이 비난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그런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5절에 이르되, 차근차근 자신을 비난하고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서 답답하지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이 설명을 하냐면 5절부터 18절까지 아주 길게 차근차근 일일이 고넬료 사건을 다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좁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다면 차근차근 차례대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잘 설명해 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인정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차근차근 경과를 설명했을 때 정말로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성도들도 그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유대 민족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품고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습니다. 유대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온 민족을 품고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넓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광야 땅에 예수님을 안 믿는 이웃들도 더 사랑하고 온 세계 민족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 사도들에게 이방인을 향한 벽을 허물어 주셨는데요.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교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만 빼고 성도들은, 제자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대 땅에 머물 수 없어서 더 멀리 흩어지게 되는데요. 베니게, 지금으로 하면은 그 두로시돈, 페니키아 지역인데 그곳에 이제 가게 되고, 또 구브로라는 섬에, 또 안디옥에, 이런 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구에게만 전하냐면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좁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곳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앞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마음이 넓혀졌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을 놀랍게 여기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그곳에 사역자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바나바가 어떻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지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뭐로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자신도 그 마음을 넓혀서, 이방인들을 향해 마음을 넓혀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마음껏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권하였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 권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좁은 마음과 좁은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넓혀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자신의 사역이 정말로 왕성해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면 욕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 더 막 부흥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욕심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동역자를 찾아 나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누굴 찾아가냐면 여기 보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는데, 이 사울이 바로 바울입니다. 다소에 머물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다소에 머물고 있었던 이 바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울은 은사가 있었는데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권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었다면 이 바울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1년간 말씀을 잘 가르치고 먹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리였던 그 성도들이 제자가 되고, 또 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역을 했더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느꼈냐면 안디옥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그것을 함께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이 바뀌었을까라고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들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자기들끼리, 성도들끼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지어졌던 별명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바울과 동역했을 때, 그 마음을 넓히고 함께 동역했을 때, 이거 내 거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혀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섬겼을 때, 그럴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생각을 더 넓히고 더 풍성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우리가 많이 담고 넓혀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또한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작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서 점점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만 머물렀던 내 생각이 이제 성도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광양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를 온 세계가 슬기롭게 협력하여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좁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넓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내가 또한 들었던 이야기들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좁아지고 작아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넓혀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여 역사해 주셔서 내 가정에만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성도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광양시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리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슬기롭게 협력하여서 온 세계가 함께 이겨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필요한 백신과 치료제들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상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절망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작은 생각과 작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더 넓게, 더 깊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가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광양시에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합력하여서 슬기롭게 이 위기를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